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렵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게. 그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시면서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니고데모에게 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네가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했죠.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요, 율법에 융통한 자죠. 그러한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주의자로서 니고데모와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로서 사울이라는 사람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울은요, 율법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학문도 가말리엘이라는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에게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가말리엘의 문화생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엄청나죠, 이건. 그 권세가. 뭐 부족함이 없어요. 자랑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으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반대쪽으로 열심을 낸 거야.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옥에 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바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한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음성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성령을 받으면은요 똑같은 신앙 고백이 나와요.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이 사는 목적이구나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이 믿음 가지고 동일하게 베드로 사도도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고, 그러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집니까? 아니면 예수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이름이 사울이 변하여 바울로 된 사울이 있고, 이스라엘 초대왕 다윗이 두 번째 왕인데 초대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전혀 다르죠. 그 가는 길이.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는 세상적으로 변질돼가지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번도 고백해보지 못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제물로 쓰려고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끌고 왔노라.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한 사울 왕에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이 낫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제사가, 제물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그런 제물들이 나에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나는 수송아지와 수 양의 기름에 나는 배가 불렀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 마음이야. 그러나 너희는 마음이 없고 몸만 나에게 보이려고 나오니 내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너희에게 가르치더냐? 그것이 곧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왜 믿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이 어디에서 옵니까? 죄소죠. 여러 가지 죄악에서 오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몸으로 사는 동안에 그 고통은 잠시 있는 고통이에요. 그 고통 말고, 물론 그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지만은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몸으로 사는 동안에 몸으로 받는 고통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지만은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가 사는, 영원히 사는 그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의 고통에서 생명의 평안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피에 흘려주신, 예수님의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 우리의 모든 죄는 그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으니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믿음을 어떻게 가로막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나를 흔들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 진리를 알았는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니고데모하고 똑같았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에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렵도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듣기는 들었지만 참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60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그러면 너희들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전날에는 어제는 오병이어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셔서 많은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고 남기기까지 하게 하셨는데 오늘은 또 그럴 줄 알고 또 먹기 위해서 왔는데 몸이 살기 위해서 왔는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왔는데 예수님을 찾아서 일찍부터 왔는데 예수님은 이제는 어제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하여 떠나는 나를 믿는 자는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어려운 말씀만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재미가 없으니까 다 가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 그리고 나서 상황이에요. 야, 정말 우리도 이거 어렵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으나 어렵다.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즉 우리가 가기는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이건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아리송하죠? 아니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의 그 일을 행하시려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임을 당하겠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그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가로막죠? 예수님께 혼나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자,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어떤 마음을 이 심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수양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어요. 마음 수양하러 오는 것이 아니야, 교회가. 그러려면 저 절간에 가야 돼. 마음 수양하려면은. 마음 수양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울 때 지금까지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 속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더럽고 죄악된 모든 더러운 찌꺼기 같은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것은 쉽게 지는 거야. 모든 것이. 아니 더러운 꾸정물에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보세요. 정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러운 물에다가 이 깨끗한 물을 붓지 아니하면 그 더러운 물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스스로.
불같은 생수 같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들어가야만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마음밭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야, 교회에. 그 말씀의 능력은 풍랑도 잠잠하게 해버리셔. 풍랑까지도.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한 말씀 하셨는데 잠잠하고 고요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야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우리가요, 살면서 배고픔을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몇 번씩은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배고파 죽겠다. 이런 말을 쉽게 하죠? 그게 틀린 말입니까? 몸은요, 안 먹으면 죽어요. 살 재간이 없어. 다른 방법이. 먹지 않고서는 몸이 살 수가 없다. 그건 이제 몸으로만 사는 사람 이야기고, 마찬가지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건데, 몸 안에 영이 있어요. 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 진리를 믿는 자 안에는 영이 들어오셨. 영이 있어요. 그 영은 성령. 물론 아담에게도 영을 주셨죠. 창세기서 2장 7절에. 그러나 그 영은 영원한 존재이기는 하나 영원한 생명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창세기서 2장 17절에서 먹지 말란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 안에 있는 영은 죽어버린 거야. 영은 죽을 수 없는 영원한 존재지만 죽은 것과 같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그런 죽은 상태가 된 사람 안에 있는 아담의 영 안에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니 그 성령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이 살아있어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은 성령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아노라.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만 해서 하나님을 아는 학문 지식을 배워서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나를 아는 줄 아느냐? 성경은 오직 나에 대한 증언이니라.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신학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신학을 해서만이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람이 곧 복음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서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뭐 신학을 했다고 다 예수님 제자입니까? 예? 목사 안수 받았다고 다 목사냔 말이에요. 그렇지가 못하나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학을 했어도 딴 길로 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를 않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지를 못하고 딴 길로 가요.
오늘날의 신종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전염병, 이것으로 온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유럽 각국에서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에서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죠. 물질적으로. 우리나라도 지극히 작은 나라지만은 이번에 신종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니구나. 이제는 누구도 어떤 나라도 감히 흔들지 못한 나라가 됐구나.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워 주님께 부르짖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나라도 이제 뭐 많게 적게 정부에서도 주고, 이제 우리는 이제 지자체가 운영되고 있죠. 우리나라는 각 지방별로 그 지역 단체장에 의해서 지역에서 돈을 주고 정부에서 돈을 주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주는데요, 잘못 사용하면은, 용도에서 벗어나면은 다시 뺏어버린대요. 회수해버린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좋은 것으로 먹여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먹여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먹죠?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좋은 것으로 먹이셔서 그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힘을 얻어서 어디에다 사용해야 돼요? 그 힘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럼 어디에다 사용해야 돼? 썩어질 개나 돼지같이 몸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엘리야가 세상 환경으로 인해서 이세벨이 내일 죽인다는 그 여자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하늘문을 열고 닫았던 그 엘리야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로뎀나무 앞에서 퍼질 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물과 떡을 공급해서 먹이시죠? 그 힘을 얻어가지고 또 자라고. 근데 엘리야는 또 자. 먹고도. 자라고 먹이셨냐고 말해요. 그래서 다시 먹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물과 떡을 먹고 마시고 이제 호렙산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가 힘을 얻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일. 무슨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일.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 다른 일에 헛된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버리신대. 우리는요, 짐승과 달라서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영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 몸 안에 영이 있는 그 존재를 알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짐승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그러면은 그 영을 알려면은 육으로만 살지 않으려면은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육으로 난 것은 짐승 영으로 난 것은 사람. 근데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냐고 말이에요. 아니 영을 가지고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를 못한 자는 짐승과 같은 육이니
15편에 20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너희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 걸 믿는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위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으니, 요한복음 3장 13절 말씀, 내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린 줄 아느냐?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나는 내어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렸느냐? 그것은 너희를 붙잡고 있는 사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너희가 하나님께 범죄한 그 죄를, 더러운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요. 회개하는 거야. 아,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인 걸 회개하고, 그것이 물세례?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한 다음에 내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성령이 내게 들어오시니, 믿는 자 안에 모두 각 사람 안에 들어오시니, 그것이 성령 세례야. 그러면 어디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야. 저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수명은 다 다르죠? 빨리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살 만큼 산 사람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예수 생명도 없으면서 100세? 아니 100세? 그 이상도 지금 뭐 107세가 뭐 세계적인 장수한 사람 수명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얼만큼 사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에레미야서 21장 8절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나니,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생명길이냐 사망길이냐, 지옥으로 가고 있느냐 천국으로 가고 있느냐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서 3장 9절에 아담은 인간의 조상이에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사는 예수님 다시 오실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 말에 불순종했느냐? 그래서 네가 범죄했느냐? 내 말을 버렸느냐? 사탄의 거짓말을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실 때에, 찾으실 때에 창세기서 3장 10절에서 아담이 우리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나무 뒤에 숨었나이다. 그러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옥에 가두어 지키게 하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 동산에서 내보내셔요. 가죽에는 생명이 없어요. 그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회개하고 하나님을 이제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의 죄로는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자는 이제 가죽옷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올 때 가죽, 그 입은 가죽옷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하여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니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는,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한일서 1장 9절에 누구든지 무슨 죄를 졌든지 내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다 용서해 주리라. 너희 피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 주셨어요. 내가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나의 삶이 복음으로 부여해지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인생길이 밝아요. 어두운 길이 아니에요. 헤매는 길이 아니야. 우리는 아는 것을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모든 허다한 종교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을 맹목적으로 믿는 거야. 그냥 복을 빚는 거야. 빌고 헛된 것을 구하고.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셔요.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귀하고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영의 양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으니 얼마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마음 활짝 가슴을 펴고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경외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복과 평안을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안에서 누리고 사는, 너희도 예수 한번 믿어봐. 나같이 되니까.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